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면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이 때로는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다짐을 하죠.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내게는 유익한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한 다짐과 결단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속에 맹세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조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보면 믿을 신자를 쓰고 가지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살리라 굳게 맹세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굳은 맹세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교인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로교 성도들이라면 나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장로교 12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12신조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뒷 게시판에 장로교 12신조에 관한 글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식사 이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로교 신자가 되어졌으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내가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함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신조라는 이런 글자를 갖고 한번 쳐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수신 장군의 생활신조 11가지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수신 장군이 자기 스스로 나 이렇게 생활신조를 잡아서 이렇게 살겠다 하고 결단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수신 장군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서 아마 기록한 11가지 생활신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두 번째,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합격했던 경험이 있다. 세 번째,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교 장교로 돌아왔다. 네 번째, 윗사람의 지시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다섯 번째,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여섯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진입으로 나라가 위태해진 후에야 47의 제독이 되었다. 일곱 번째, 조직에 자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여덟 번째,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이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아홉 번째,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와 전쟁돼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아내었다. 열 번째,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스물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11번째 마지막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수장로의 생활 신조 11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했던, 맹세했던 생활 신조 3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활 신조, 나 이렇게 살리라 굳게 맹세했던 그 맹세가 사도 바울의 맹세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맹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떴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이 전파됨이로다. 아멘.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요, 최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뭔가?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먼저 감사했던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오늘 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와 같은 교회로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편안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물질 문화, 향락 문화가 판을 치는, 그리고 권세가 판을 치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얼마나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을 그 당시에 참 어렵고 힘들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향락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물질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권세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요,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뭡니까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로마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뭐를 내놓는 것과 같은가 하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치게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 거쳐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이 쫙
쫙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나는 가정도, 은혜로운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나고 은혜로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도 내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다 태어날 때부터 장점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 그리고 입은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 감사한 일부터 먼저 찾아서 말하고,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짧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권면은 짧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바울이 정했던 생활 신조, 나 이렇게 살리라 굳게 맹세했던 첫 번째가 뭔가?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을 많이 두고도 불평거리만 찾아요. 불만거리 찾습니다. 원망거리 찾습니다. 비판거리를 찾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9가지 잘하는 것을 두고 1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찾아서 덜추어내는 속성이 여러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먼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격려해가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협력해서 함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집사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이 고백과 결심이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맹세하고 서약했던 그 신조가 뭐였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는데, 어떤 정인인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내가 출세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생활 신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장로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집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귀한 환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해외 나가 있는 귀한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입원 중에 계시는 환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얼굴이 떠올라야 기도가 되잖아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가서 보고 이 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먼저 서신을 먼저 보내면서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소식을 듣던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내게 맡긴 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에덴교회 성도들은 에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에덴교회가 돕게된 38개의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울산 지역에 편만에 있는 600여 교회를 두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은요, 로마 그 교회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아직까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고백했던 아름다운 생활 신조가 뭐였는가? 우리 한번 답시다. 나는 나누며 살리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나누며 사는 일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실력 있는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요,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의 책임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부자의 책임입니다. 배운 사람의 책임이 뭐겠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배운 자의 책임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책임이 뭐겠어요?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에서는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 돌보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위탁하시고 부탁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는 많은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데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가지고 자꾸 저렇게 베푸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자의 책임은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잘 가르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지가 얼마나 배웠다고 날 가르치려고 자꾸 들어. 이 삐딱선을 타면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병든 사람을 자꾸 뭐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도 병실이면서 왜 날 자꾸 도우려고 하노? 이렇게 삐딱선을 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으시고, 집사님, 삐딱선을 타지 맙시다. 도우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아야지. 이 삐딱하게 뭡니까? 이거 뭐 무슨 의도가 있나? 의도 없어요. 교회 수박 한 달 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떡 하나 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잘 사지도 못하면서 저거 내고 있어. 많이 배우지도 못하면서 날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가르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다 받으면 돼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누며 삽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나누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눌 때 꼭 물질적인 것만 나누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바울이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립니다. 핍박이 기다립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나는 아끼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전송하기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많은 주변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주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뭐하고 도와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뭐해라? 기억해라. 주고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3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다시 내가 안겨줄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책임이에요.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밥을 나누는 것, 빵을 나누는 것, 음료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며 살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누며 살리라. 밥도 나누고요, 떡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차도 나누어야 되지만 복음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의 신조였고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황금률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해라?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어떤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령한 것이 뭔가?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할 때 그냥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요,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몸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는 배를 타고 뭡니까?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 그 배가 뭡니까? 산산조각이 나가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도착하는가 하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가니까 앉아가 보니까 또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아이, 독사 한 마리가 탁 나와가 보니까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었는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네가 죄인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요, 바울이 언제 죽나 가만 보니까 아이, 그렇게 독사가 나와서 꽉 물었는데도 안 죽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톡톡 털어가 보니까 이렇게 그 불에 던져가 구워 먹었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뭡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왔는데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가택연금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바울이 했던 일이 뭔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살면서 세 가지 생활 신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나누며 살리라. 여러분, 이 생활 신조가 바울이 가져야 될 생활 신조가만 아니라 2019년도 후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생활 신조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나누며 살리라.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예den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도 함께 누리고 함께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집사님, 나는 감사하며 살 거예요. 기도하며 살 거예요. 나누며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